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종국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쉐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까 방금 여기서 기도 인도하던 그분은 아니고요. 저희 BT 사역자들이 이제 한 지역 교회를 이제 섬긴 지가 꽤 오래간만인데 같이 이렇게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면서 교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좀 그 큰 그런 기쁨, 교제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집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대개는 미리 분명히 주시는데, 물론 이제 준비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그냥 막 일방적으로 준비한 대로 막 그냥 나누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이 다른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BT 사역자들은 다 잘 알아요. 준비한 대로 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뭔가 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 좀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절 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끊임없이 자기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졌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덴티티고요. 또 하나는 데스티니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한국말로 이제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어떤 갈급,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어떤 유명한 분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질문은 그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당신은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참 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은 차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적인 해답에 대한 답은 결국 끝에 가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존재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스티니입니다. 목적성.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사실 이 두 가지가 인류가 끊임없이 얻고자 했던 질문들이고 인류는 어마어마한 문명 사회를 이루어 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우주에다 우주선도 쏘고 뭐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갖고 뭐 AI 컴퓨터 어마어마한 거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인류 그 존재는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존재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팩트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그 서양과 동양의 그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며 사상가이신 두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서양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죠? 서양하면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죠. 동양하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절대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시고 들어오셔. 공자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죠? 뭐예요? 응?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알고 싶어. 내가 누구인지. 근데 대답은 안 해줬어요. 질문은 던져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것 같은데 결국 대답은 못 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아니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철학, 학문, 사조, 이론 어떤 곳에서도 발견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싶거든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근데 여러분 그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자의 그 재밌는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공자의 제자가 그 스승인 공자에게 와서 스승님 귀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공자 선생님이 그 질문을 했던 그 제자를 치근하게 쳐다보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야, 내가 사람도 모르겠는데 귀신은 어떻게 아냐? 귀신은 난 사람도 모르겠어.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열심히 성공이라고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마치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고 있는 본인 자신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이 부분에서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실 때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보았다라고 얘기하셨고 모태에서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보셨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적인 두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결단코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론과 사상도 이거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는데, 사실 그거와 상대적으로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리고 기뻐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일본에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일본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일본에 이제 주로 선교했던 것이 이제 동경대, 그 다음에 와세다 대학교, 센슈 대학교, 이런 대학들을 다니면서 이제 일본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일본말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말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진 않아요. 근데 그런 대학들은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대학들이어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같이 복음을 나누다 보면은, 이 친구들 여러분 동경대 같은 경우는 평균 3수를 해서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1억 2,700만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요. 여러분 뭐 그 친구들하고 이론적으로 논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사실 뭐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 마지막에 제가 그 친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신지 스스로 알고 계시냐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일본 사람들 뭐 아무리 똑똑해도요 대답은 늘 패런이 있어요. 가장 먼저 자기 이름 얘기합니다. 와타시와 다나카 데스. 막 그러면 전 다나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당신 이름 말고 당신이 누구냐고. 그러면 뭐 일본 사람입니다부터 해서 뭐 도쿄 다이가닥세 데스, 뭐 일본 대학생입니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는 화를 내요. 그게 뭐냐고, 뭐 난 누구냐고. 여러분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한계, 상황에서 오고 있는 문제와 한계에 의해서 해답 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쳐서 모든 해답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게 결국 신앙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토대가 되어 있어야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은혜 받고 너무 뜨겁게 하다 보면은 예수 안에서의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이 토대를, 이 토양을 든든하게 해놓지 않고 너무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물론 이해는 해요. 근데 막 이 일 저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30년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사시면서 호르몬이하고 동생들을 부양하면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사명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비전 캐스팅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이 사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에서 흔들려요. 내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 존재의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는요, 그냥 존재함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뭘 더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거듭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내가 뭔가를 더 붙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이런 일도 하고 이 열심도 하고 뭔가 좀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분, 이거 다 거짓이에요. 거듭난 순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 자녀가 뭘 잘못했다고 저의 아들로서의 어떤 이 존재가 변화돼, 흔히 한국말로 호적을 확 파버린다. 파도 내 자식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불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최대 관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분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최대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아 그것을 이루고 끝내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성경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발견했는데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중도 포기해버린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만을 겨우 얻어서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예수의 피값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은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로 미완성된 상태로 멈춰버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이도 저도 없는 사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본능에 따라, 어저께 그저께 계속 나온 얘기죠.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인생들을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이 본문 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에 의해서 인류의 언어가 이제 흩어지고 하나님은 다시금 인류를 흩어버렸는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족장 한 명을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인 계획 가운데 그를 동참을 시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비전을 그 개인에게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그를 초청을 하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고목사님이 계속 나눴던 이 데스티니의 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한 인물은 바로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데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는 작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족장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데라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나홀, 하란. 당시 데라 나이를 70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자녀 가운데 마지막인 하란에게도 세 자녀가 있는데 그게 롯, 밀가, 이스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생을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데라가 세 자녀를 낳았을 때 나이가 70세고요. 세 자녀 중 막내가 결혼하면 데라의 나이가 대략 100세 전후로 봅니다. 근데 이 막내가 결혼을 해서 또 세 자녀를 낳는데 그 세 자녀 가운데 둘째인 밀가는 데라의 둘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막내가 세 자녀를 낳아서 그 세 자녀 중에서 둘째가 자기의 둘째하고 결혼을 할 정도니까 데라 나이는 이 당시에 대략 120세 전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세 전후 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00세 전후라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로 데라의 나이를 추정하면은 대략 60세 전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60세 전후신 분 혹시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 60이 부끄러우십니까? 이렇게 드세요. 당당하세요. 60세 전후에 6학년들, 50대 후반, 60대. 여러분, 이 나이에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60세 이민 떠나는 것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죠. 더구나 지금 이 시대하고는 달리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이 당시에는 거의 없어요. 이 당시에는 이동을 안 합니다. 왜? 이동하는 순간 수많은 족장들이 자기의 어떤 그 소유를 지키고 이거를 빼앗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주거지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에 평생을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어떻게 보면 떠나서 놀라운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의 이민의 개념으로 볼 때는 못 사는 나라로. 왜? 갈대아 우르는 상대적으로 그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60의 나이에 이민을 가는데 한국보다 못 사는 제3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본문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
어마어마한 어떤 성경의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것을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대하는 가장 바른 자세는 딱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읽으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없는 성경의 배움은요, 영적 유희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지적 탐닉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씨름하면서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질문 안 던지면 사실은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때마다 한 질문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님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아멘.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들으셔서요, 제가 당혹스러워요. 식은땀이 날라 그래요. 지금 제가 웬만하면 안 그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묵상하고 배우고 이것을 읽고 하는 가운데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 터치, 어떤 통찰력, 뭐라고 표현하든 뭔가 이 말씀이 나를 움직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육신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육신화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많은 지식으로 남게 되고요. 베드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대라는 6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좀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와가지고 저랑 얘기하다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목욕탕을 갔다 오시라고 댕겨오세요. 근데 거기 목욕탕에 갔는데 이제 나이 많으신 할머님하고 이제 따님인데, 따님도 나이도 꽤 있어요. 근데 할머니 너무 곱게, 너무 이렇게 교양 있게 그러셔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와이프는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알아요. 대부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말이 굉장히 좋고 교양 있고 좀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대요. 뭐 일부러 교회 다니는 분을 미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딘가 그래도 말 한마디 하는 게 틀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유 교회 다니신다고. 이제 분당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이럭저럭 얘기하는데 아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러 가.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유머도 좋고 너무 재밌고 그냥 너무 좋아. 근데 아내가 물론 할머님이 목사님 사랑하는 건 참 좋은데 아니 교회를 목사님 재밌는 설교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닌 분인데 이분의 평생의 교회를 다닌 결론은 목사님의 재밌고 유머 있고 재치 있고 좋은 그 말씀 그거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들으러 교회 오셔야 돼요. 이거 아멘 하셔도 되는데 제가 분위기를 너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나?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저는 이 선포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 마음에 새겨서 살아내야 합니까? 그 질문과 함께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깨달은, 또 듣고 여러분이 감동받은 말씀이 영적으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이게 있어가지고, 혹시 뭐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그때 제가 머리가 길었어요. 저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와서 제가 말씀 나누고 나서 그때는 정말 제가 놀랬어요. 말씀 전하러 갔다가 이게 1910년도 아니고 제 앞에 딱 세 줄 있고 오른쪽에 깊이 파여 있고 왼쪽에 깊이 파여 있어서 무슨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근데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고 난 다음에 있는데 갑자기 부사역자님들이 방석을 이만큼 막 들고 오더니 팍 쏴더라고. 나는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방석을 던졌는데 딱딱 그 규격에 그 자리에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딱. 그러더니 뒤에서부터 거의 빛의 속도로 이 언니들이 백과 함께 옷을 챙겨서 막 거의 다이빙 하듯이 앞자리보다 툭 앉는 거예요. 제가 그거요, 그 반지의 제왕에서 전투태세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 적하고 싸울 때 막 그 방패 딱 하고 전투태세 할 때 탁탁탁탁 진열 딱 닫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무릎을 팍팍팍팍팍 하고 그 다음부터 손을 들고 나서 막 쥐어 삼창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방석, 기름 부으신 방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후 세션 끝나고 나서 혹시 괜찮으시면 방석 딱 까시고 또 저녁 세션까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 선포된 회중에게 준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 개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도킹하는 순간이에요. 흔히 그 도킹이 돌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합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끝내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 데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가족을 이끌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데라의 모든 식구가 이 믿음의 여정에 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데라의 둘째 아들, 그리고 데라의 손자인 이스가, 그리고 둘째 아들의 며느리, 이들은 여러분 이 처음 데라의 여정 가운데 동참하지 않고요, 갈대아 우르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그거죠. 여러분 흔히 그 유교적인 배경과 이 가부장적인 이 배경에 있었던 우리는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족장 시대의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는요, 지금하고는 사실 비교조차도 안 돼. 이건 왕권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족장은요, 가정의 우두머리는 나머지 식졸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안전한 문제를 거의 다 책임을 집니다. 대신 절대적으로 모든 식구들이 그 가정의 우두머리인 족장이 되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의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버지의 결정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인 나홀, 그의 아내인 밀가,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이스가가 이 여정에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질문을 해야죠. 왜 이들은 이 여정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혹시 뒤에 지도가 나오나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좀 볼게요. 이 여정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선 당시 좀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지도에 두 큰 강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티그리스, 영어로 이제 타이그리스 강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강 사이의 이 평지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날 평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졌던 문명, 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역사학자들이 바로 이 지역이 그 에덴이 있었던 지역이었고,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라고 거의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이요, 끝도 없이 펼쳐진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뭐 이것만 하여튼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우리 대대손손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근데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 두 줄기가 거의 만나는 끝자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고요. 거기서 조금 왼쪽 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자연적인, 이 천연 자연적인 이 모든 환경이 아주 그냥 최상의 곳이에요. 뿌리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없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좋은 땅에서 떠나서 듣도 보도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가족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 충돌되는 거예요. 당시 그 시대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를 왜 갑니까? 이 좋은 데를 놔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라는 그 식졸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았던 나머지 식구들은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뭐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이 당시에 떠나지 않았던 나홀과 밀가가 나중에는 아버지 데라의 이 믿음의 여정을 뒤쫓아갑니다. 이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24장 이제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종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에게로 보냅니다. 그때 이 종이 갔던 곳을 창세기 24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홀이 살고 있는 성, 즉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 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왔던 리브가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하란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나홀과 밀가가 낳았던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아들이 라반이고 리브가의 딸이 누구예요? 그 이삭의 아내, 부두엘, 죄송합니다. 제가 나홀과 밀가가 난 게 부두엘이고, 이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고,
그 다음에 이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근데 이 부두엘하고 라반과 리브가를 종이 어디서 만나냐면 하란 땅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밀가하고 나홀이 처음에는 데라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깨닫고 나서 뒤늦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데라는 하란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란에서 205세에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데라가 왜 하란 땅을 떠나지 않고 결국은 여기서 생애를 마쳤는가, 이거를 깜깜이 생각했을 때 어쩌면 궁극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경계를 짓고 있는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는 것만큼은 이 데라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도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데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면 결국 그는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지까지도 다 떠나서 하란까지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하란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어쩌면 포기하고 남았고 이 믿음의 여정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추측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데라의 입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두고 온 자기의 아들 나홀과 밀가를 어쩌면 하란 땅에서 기다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바톤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면서 아브라함아, 나는 여기서 너의 형제를 기다리고 그들도 이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기서 그들을 기다리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나라.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부디엘하고 리브가고 라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낸 이 모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나니까 여러분, 부두엘하고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 이게 야훼입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많은 신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를 보면은 이들이 야훼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늦게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밀가와 그의 아내, 결국 이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 그 성도님들 가운데 어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경배와 찬양 세대, 지금의 이제 40대 막 50대 초반 이런 분들, 한때 그 젊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막 반응하면서 막 주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싶고, 와, 우리도 뭔가 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니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유브라데스 강과 같은 이런 문제 앞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안정적인 이 삶을 뛰어넘는 어떤 도전 앞에서는 도저히 어찌 해볼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서서히 식어갔던 분들, 근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의해서 그 밑에 깊이 가라앉았던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막 꿈틀꿈틀하는 그런 분들이 막 모여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라고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어떤 이유든 멈췄던 이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나홀과 밀가는 처음에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지 않아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 이어올 수 있는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준비한 세대로 결국은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십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이 데라는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유브라데스 강을 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고 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많은 좀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다 정리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여러분 교회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 이 데라와 같이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어떤 열정과 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다음 세대가 결국은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제 열방과 민족과 족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그들을 기도로 축복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이 아비와 어미 세대로 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났을 때요 75세였어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60세, 아니 70, 그때 나이를 비교할 때 이 나이도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이 데라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못 건너가더라도 자기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고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세대를 이어서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아비와 어미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 갈렙과 같은 어떤 그 침노하는 영성으로 하나님, 저는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뭐 데라의 나이고 뭐고 하네, 저는 건너가기 원합니다. 건너가세요. 건너가세요. 할렐루야. 누가 말려? 누가 말려? 그걸 누가 말려?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청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만큼 천국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본인의 어떤 그 부르심을, 이 목적을,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나는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취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이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다. 내가 어떤 이유든 간에 이 믿음의 여정에서 주춤하고 멈췄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실 때 나는 침노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건너서 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이 만약에 어쩌면 여긴데 나를 통해서 나의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물질과 또 많은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같이 동역하는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전에 그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비전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갖고 저희들이 팀이 중국 그 우르무치를 지나서 홍칠라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홍칠라프가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의 국경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를 이제 간 이유는 여러분 1940년대 말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받고 처음 파송을 받았던 여자 중국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거기에 지금도 살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 나이가 92세였어요.
92세인데 30대 중반에 헌신해서 백두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당시 이제 일본 전쟁하고 그 공산화와 함께 이 문들이 다 닫혀가지고 결국은 홍칠라프까지 가서 거기서 결국은 멈춰서 60년을 거기 계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를 넘어 이 강을, 이 국경을 넘어 백두 예루살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팀이 딱 가니까 92세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신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왔고 어떤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나누니까 그 할머님이요, 저희들을 보자마자 던지는 질문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부르심을 쫓아갈 때는 산이라도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2시간을 저희 팀을 놓고 자기의 간증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말렸어요. 쉬세요. 그만하세요. 근데 92세 할머님이 여기에 아직도 심장에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국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기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선상에 있는 모든 불교, 힌두, 그 다음에 이슬람권들을 복음화하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을 들고 이 신임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까지 가야 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이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어쩌면 데라는 그 이유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데라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 거기서 멈췄을 수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오른편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문명지대인데 강만 건너 가나안 땅이면, 우리는 가나안 땅이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익숙하지만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는요 인신 제사드리고요 완전히 원시 부족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과는 비교가 안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서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넘어가니까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강을 건너오는 사람이 없거든. 그 좋은 데서 누가 넘어와 여기를.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결국은 데라는 첫 번째는, 만약에 첫 번째가 맞다면 그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걸림돌을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시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영적 상황, 실제적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강 건너 온 사람들의 간증을 마치 무용담 듣고 마음 뜨뜻해지고 조금 도전받고 그들 조금 도와주는 이 선에서 결국은 유브라데스 강 이편에서 그냥 죄송해요. 그냥 그럭저럭 사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이 큰 걸림돌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결정적인 우리의 실질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이편은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걸 영어로 컴포트 존이라고 얘기해요.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안주하는 지역, 안주하는 삶의 패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 삶이에요. 헌신도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넘어서 본인의 out of control,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헌신, 흔히 그 레디컬한 헌신, 극단적인 헌신, 이거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쉽게 해서 물질을 헌신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계획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 이 적절한 선을 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리고 이분들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 이 컴포트 존 안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기서 역사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매니지할 수 있는 이 삶의 규모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저 같으면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런 신앙이 신앙 자체의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현장으로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처럼 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서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행하는 걸 보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맛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삶의 규모로 자기가 딱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죄송해요.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중심의 자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삶.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몸부림치고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 되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born again이라는 얘기는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나의 한계,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이건 도저히 내가 주인 된 삶으로 살았다가는 그 끝이 죄고 사망이고 끝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born again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BT 사역자님들이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계획 멋있게 해봐라, 계획대로 되는 것은 100 중에서 거의 100이 계획대로 안 돼요. 아니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정말 죄송해요,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정말 되십니까? 계획한 대로, 나는 지금 살아평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딱 계획한 대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분을 제가 신으로 모실게요. 그분은 여러분 이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계획한 대로 다 하시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계획 자체는 사실 불완전한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알파와 오메가가 돼서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시작과 끝, 모든 곳에 모든 걸 같이 보고 계셔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만 보고 결국은 지금에서 최상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불완전한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서의 최선이지 그 최선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도전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게 해줘. 그 얘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죄의 가장 본질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가장 본질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게 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이게 유혹이에요. 결국 온전한 신앙의 끝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도록 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그분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전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유브라데스 강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의 늘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건너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요? 의외로 여러분, 이 답을 드리면 실망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예? 얼마 어떻게 아브라함 어떻게 건넜어요? 2다리로 건넜어요. 네, 2다리로 건넜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미 2번 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대략 나이를 보니까 30, 40세 전후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란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떠날 때가 75세거든요. 근 20년 이상을 하란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뭐예요? 종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20년 이상 살아가지고요, 웬만한 재산들을 다 긁어 모을 수 있을 만큼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5세에 또 떠난 거예요. 이면 2번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아버지의 도전도 있었겠지만, 근데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유브라데스 강을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 믿음이요? 네, 알아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생겼을까요? 지금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사건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만나는 사건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로 막 열심히 일을 악물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 우리 사실은요 다 알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여러분, 오늘 제가 첫날 와갖고 이 문구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 좀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굳이 성경 구절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앞에 이거 미사용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괜히 말을 좀 멋있게 만들려고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예, 그분은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제 책을 사인해서 보내드리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을 사랑.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제가 가졌던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문제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빨리 끝낼게요. 이제 10분 안에 끝낼게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냐?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을 깊게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쳐요. 뭐 동사를 중심에서 봐라, 뭐 어떤 패런을 찾아봐라, 뭐 형용사의 변형칙을 봐. 이런 게 다 중요하고 맞는 말이긴 한데, 의외로 여러분 묵상의 어떤 돌파가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간절히 찾으라고 하네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문제가. 몸부림치고 하나님하고 몸부림치듯이 그분에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 이 구조와 이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이미 완전히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런 가치관, 세계관, 그런 교육적인 배경에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몸부림치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옛날에 청년들 훈련할 때는 그래요. 지랄을 해야 된다. 지랄을. 대충 뭐 폼 잡고 안 돼. 안 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이미 세상 거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뭐 대충 뭐 친밀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친밀함은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친밀함을 누리던가 말던가 하지. 너랑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 있는데 뭘 거기서 친밀함을 느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있는데.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쫙 하고 기도해요.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 아니, 하나님 귀를 잡수셨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 하나님을 왜 이거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그냥 다들 막 주여 하는데 저 김지사가 세게 하니까 그 목소리에 내게 눌리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 못 들을까 봐 나는 하면서 막 자기 거 먼저 하나님께 막 파이프 꽂듯이 막 먼저 꽂으려고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누가 못 들을까 봐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나 왜 삽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 왜 삽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한 번 사는 거고, 살다가 잘못 살아가지고 다시 한번 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뿐이 못 사는 건데,
이 한 번의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뒤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인카운트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인 데스티니는 결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몸인 교회 공동체의 데스티니와 무관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계획과 전혀 또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스티니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내 개인 차원의 데스티니가 열리면 그 데스티니가 열린 인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영향받고요, 민족이 영향받고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데스티니는 결코 그 한 사람, 그 인생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돌파하면 우리 가정이 돌파됩니다. 우리 가정이 돌파되면 우리 친척이 돌파돼 버리고요, 내가 돌파되면 우리 교회가 돌파되고요, 우리 교회가 돌파되면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이 돌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선교를 향한 열정, 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시고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데라와 같이 여기에 머물며 다음 세대 아브라함을 저 강 유브라데스강을 건너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그들을 뒤에서 섬길 수 있는 이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누구는 침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가 이렇지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갈렙과 같이 저도 유브라데스강 건너기를 원합니다. 건너서 열방에 야곱의 담장을 가지를 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체적인 부르심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의 영역에서 많은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계 경영 가운데 동참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대는 사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떤 권사님,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저는 물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많은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많은 권사님들, 특별히 이 과부들,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의 어떤 드라마나 세상의 어떤 유희, 여기에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마시고 남은 생에 여러분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지키세요. 새벽에 지키시고 정오에 지키시고 저녁에 지키시고 밤에 지키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열방을 향해서 유브라데스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몸뚱이뿐이 없지만, 이 심장뿐이 없지만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경영 가운데 제외된 사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열어놓으셨어요. 침노하는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방석의 수가 증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악을 계속해서 틀시고 계속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기도하다가 불 받으면 비록 나이가 상관없이 하나님, 나도 유브라데스 강을 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쓰임 받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의 개념은요, 이퀴핑 센터입니다. 즉 훈련소예요. 아멘.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장되시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이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몸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 각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적당한 알맞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적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다라고 할 때가요, 그게 이퀴핑이라고 하는 군사용어입니다. 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훈련받으면서 무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 부르심에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많은 무장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저씨 아줌마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대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나이에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떠나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부터라도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아둔하고 연약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아비과 자녀를 마치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 품고 인도하며 소곤소곤 얘기하듯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묵상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자만 한다면, 믿음으로 반응만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의 배경에 맞게끔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어렵게 보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양은, 너희가 내 양이 맞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